요한복음 9장 전체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긴 부분을 이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도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찬란한 빛도 보지 못했고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경치도 못 봤고요. 들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의 아름다움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더럽고 안 입고 온 꼴도 안 본 거죠. 그렇죠? 의사들이 말하기를요, 사람들의 한 20% 정도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타고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5분의 1이 장애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대부분 그 장애를 극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극복하지 못하고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후천적인 장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요즘엔 거의 없죠. 옛날에는요, 곱사등, 곱추 있잖아요. 곱추도 많았어요. 요즘에 영양이 좋아지고 의학이 발달되면서 곱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장애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각장애가 가장 힘든 고통스러운 장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혹시 과거에 이용복이라는 시각장애 가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불렀는데 노래 잘 불렀어요. 그래서 한국의 레이 찰스였다. 뭐 이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오죽하면 저 사람이 저런 노래 가사를 썼는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TV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요. 그 당시에 그 권력자, 최고 권력자가 TV를 보다가 아니 즐거워야 할 안방에 왜 저런 사람이 나와서 청승맞게 구냐? 그래서 못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권력자는 박정희 대통령 혹은 전두환 씨 정도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누구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괴롭혀서야 되겠습니까?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우생학, 영어로 유제닉이라고 하는데 종자를 개량해서 더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학문이에요. 한국에 유명한 우생학자가 있죠. 우장충 박사, 씨 없는 수박, 세계적인 학자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우생학을 사람에게까지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수한 사람, 열등한 사람으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 사람은 우수한 사람, 우수한 종자, 유대인은 열등한 종자, 일본인은 우수한 종자, 조선인이나 중국인은 열등한 종자.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박해했어요.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이 우생학이
큰 몫을 했습니다. 안 좋은 종자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일본도 우생학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것이 소위 유명한 그 관동군 사령부 731 부대죠. 일전에 그 뉴스에 나왔는데, 죽은 전 일본의 아베 총리가 그 비행기 훈련기 앞에서 이렇게 딱 아주 비행 모자를 쓰고 안경을 쓰고 딱 폼 잡고 사진을 찍은 게, 거기에 보면 비행기에 731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후예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인체 실험을 해서 약을 개발하고 의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인체 실험에 쓴 사람들이 중국인과 한국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마루타라고 불렀어요. 사람을 인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 연구가 축적되어서 지금 일본이 그렇게 많은 노벨상을 타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말도 있어요. 본문의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길가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다른 일은 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도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최소한도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나 잘못 없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무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꿈, 욕망, 이 사람은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저 누군가가 던져주는 동전 한 푼, 거기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살아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도, 오지에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저는 아이가 생기고 아버지가 되는 순간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보다 저 아이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중압감이 무겁게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갈 뿐이에요. 살면서 배고픔, 추위, 멸시, 이런 것들만 있을 뿐입니다.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그 강연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조서환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 사람은 ROTC로 소위 임관을 해서 군 복무 중에 사고로 수리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부상을 입고 오른손을 절단하게 됐어요. 고향은 충청도 시골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8남매 중에 하나인데,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억지로 대학을 진학했는데 오른손이 잘려져 나갔으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병원에서 정말 고민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때 마침 그렇게 자기 여자친구가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여자친구 한번 보고 죽자. 그래서 여자친구를 병원으로 부른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왔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오른팔은 잘려져 있죠. 온몸은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죠. 이 사람은 그 여자친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고개만 2번 끄덕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은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살아야 하겠다. 그랬더니 살아야 하겠다는 의욕이 화라산같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장인한테 갔다는 거예요. 나 결혼하겠습니다. 뭐 보나마나 팔도 하나 없죠. 뭐 손이 하나 없죠. 뭐 장인이 결사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데려가서 살았대. 그래서 아기를 낳았대. 이 사람은 손이 하나 없기 때문에 남보다 배나 노력했고요. 불같은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제자들은요, 이 시각장애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장애에 대해서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을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태어난 것일까? 이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자기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참 잔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데 나의 불행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논쟁을 벌이고 있으니 얼마나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까? 이런 논쟁을 듣고 있는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시각장애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억울하고 서러워서 막 퍼부어댔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에게 뭐 보태진 거 있습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은 얼마나 의롭길래 그따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사람은 그동안 억울한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한 지는 오래됐어요. 이제는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굳은 살이 배겼어요. 다만 동전 한 푼이라도 주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비참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남의 조롱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힘없고 능력 없고 권세 없는 바보 같은 루저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더 기득권층에게 미움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철저히 이 사회에서 비주류,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실까요? 아마도 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자들에게 빌붙으려고 하고 힘없고 바보 같은 사람은 찍어 누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아이러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가끔 뉴스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나쁜 짓을 했다거나 혹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더라,
그런 그 뉴스를 보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 맞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의 죄인가를 따진 거죠. 그런데요, 누구의 죄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최소한 이런 질문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 사람의 시각장애를 고칠 수는 없는가요?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근데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고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엉뚱한 논쟁만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요, 남의 병이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지르는 3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죄해요. 뒤에서 수군댑니다. 저 사람에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무슨 죄를 저질렀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저런 불행한 사건이 저 사람에게 올 수가 없는 거지. 사필 규정이란 말도 있잖아.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해서 더 큰 고통을 주는 겁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의 잘못, 남의 불행을 보면 정죄하고 지적하고,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거예요. 둘째는요, 남의 고난에 대한 이해심이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남의 고난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따집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어려울까? 혹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고통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3번째는요, 자기를 예외시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치 고난을 당하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버립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불행이나 고난이 닥칠 때 불행 자체에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왔을까? 거기에 매몰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행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불행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불행이 연이어 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불행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불행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불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반드시 불행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성공이나 풍요가 반드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 손을 잃어버린 조소환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오른손을 잃어버린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외국계 회사의 CEO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불굴하는 불행을 통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각 장애자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셨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게 누구의 죄인가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이걸 신학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시각장애자를 통해서 과거를 봤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봤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죄인지, 자신의 죄인지 조상의 죄인지를 따졌지만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입에서 주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만 나오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미래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얘기는 그만둬야 됩니다.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그거 다 별 볼 일 없어요. 싹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잊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갈 수 없어요. 오래전에 제가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공대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예요. 수재예요. 그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공대가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막 그 엔지니어 공대 이거를 막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은 다 공대 갔어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공대. 근데 여러분, 미국에 오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시시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허드렛 일 하려고 내가 미국까지 왔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부인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안에 있으면서 애만 보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수재라고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애만 보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과거를 잊지 못한 거예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과거를 회개하고 청산하면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왜 내가 기억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고난과 역경은 기회입니다. 실패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회는요, 성공보다는 실패로부터 얻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역경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무려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끈질기게 쫓아다녔어요. 처절하게 도망칩니다. 심지어는요, 적국인 블레셋까지 가서 거기서 미친 척해서 살아남아요.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면 평탄한 길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역경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역경이 다윗을 만든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만남 속에서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역경과 고난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역경이 없었더라면, 고난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고난을 통해서 저 사람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 끝까지 버티면서 응답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의 알량한 재주, 자기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진 노력을 해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머뭇거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 앞에 나가면 자유함이 있는데,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살 길인데 영적인 귀와 눈이 닫혀버렸어요. 오늘 본문 9장 41절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은 소경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본문 6절을 보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아무리 소경이지만 그 눈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한번 발라보세요. 어떻게 되나? 눈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눈이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걸어가서 거기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까지 얼마나 먼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죠. 성질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순종했어요. 아마도 지팡이를 짚고 실로암까지 갔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아직 낮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밤이 곧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낮입니다. 일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입니까? 밤입니까? 낮입니까? 여러분들 다 낮이에요. 일할 시간이에요. 아니, 나는 뭐 나이도 먹고 이제 은퇴했는데 뭘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할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할 만큼만 하면 돼요. 성가대도 할 수 있고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선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주의 일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밤이 오면은요 일 하려고 해도 못해요. 아무도 안 시켜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누구든지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앞뒤가 꽉 막혔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손짓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